우리 하나님의 말씀 올 1년 동안 주신 비전 선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꾸며 복음을 살아내라. 우리 한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가꾸며 복음을 살아내라. 오늘 본문 말씀, 오늘 3일 동안의 신년 축복성의 말씀이었고, 또 1년 동안 우리가 함께 선포했던 비전 선언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아멘. 신년 축복성의 오늘 3일째 날입니다. 오늘은 은혜의 여정을 우리가 3일 동안 함께 해왔는데, 첫째 날은 우선권의 문제, 우리 신앙의 방향을 정하는 문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무엇을 먼저 구하느냐 하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의 중심에 두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어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단지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말로 선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복음이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삶, 바로 어제 메시지였죠. 이제 오늘 셋째 날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결단 위에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시며 어떤 성장을 이루어 가시는가? 우리 믿음의 결단 위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시고 어떤 성장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삶 위에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열매가 있을 것이고 그것에는 분명한 성장이 뒤따를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작년 1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었으며 또 어떤 성장을 이루어 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우리 안에 놀라운 열매와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노력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열매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6절이 말하는 복음의 능력이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복음이 너희 중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복음이 너희 중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러니까 열매와 성장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중요한 것은 이 열매가 맺고 성장하는 것의 주어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무엇입니까? 바로 이 복음이 사람의 노력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의 노력은 결과가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첫날 말씀드린 대로 방향입니다. 방향을 어디로 설정해서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느냐,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것은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하시는데 모든 열심이 하나님 나라에 과연 유익한 열심인가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목사님 뭐 열심히 하는 게 뭐가 나빠요?
열심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방향이 잘못 설정되어 있으면은 그것이 똑바른 주님이 바라보시는 목적지로 가지 못한다는 것이. 그 목적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세르백 교회의 개척자이신 리그 워런 목사님의 그 책이 전 세계에서 가장 팔린 책 중에 하나 아닙니까?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삶. 그거는 믿는 자들만 읽지 않았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읽었습니다. 그 책을 통하여서 새로운 삶의 목적을 발견한 사람들도 있고요. 성경은 아니지만 그 책을 통해서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통한 나의 삶의 목적이 있겠구나를 발견해 간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도 자녀들에게 우리는 결과를 자꾸 강요합니다. 너 공부 열심히 해서 공부 잘해야 돼. A 받아야 돼. 뭐 해야 돼. 뭐 열심히 해서 결과를 강요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목적이 없으면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올바른 방향을 모릅니다. 그러면 아주 어렸을 때는 부모의 강압에 의해서 공부하는 척하지만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그 목적이 없어요. 삶의 목적이. 결국은 어느 순간이 되면은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적이 중요한 것이. 방향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복음의 역사는 반드시 열매 맺는다는 진리,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진리인 것이에요. 우리는 열매를 만들어야 할 성과로 생각합니다. 어떤 내가 만들어야 될 그런 결과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은혜의 결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맺어지는 수많은 열매들은요, 나의 노력이 있었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열매의 근원이 아니고 우리가 맺고 있는, 우리 주변에서 맺고 있는, 우리 교회가 맺고 있는 수많은 열매들은 무엇을 통해서 맺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맺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씨앗에 비유하였습니다. 씨앗은 비교적 작죠. 물론 과일씨가 어떤 건 커요. 과일 중에 과일의 왕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오늘 떡국 2그릇. 과일의 왕. 네? 수박이에요? 누가 두리안이라고 그랬어요? 네, 두리안이에요. 두리안. 냄새가 고약해. 네, 저는 안 먹어요. 냄새가 고약해. 그 동남아에 가면은 호텔들에 써 있어요. 두리안 반입 금지. 근데 그 과일이 마켓에 가면 제일 비싼 과일이거든요. 근데 먹을 게 별로 없어. 요만한데 씨가 이만해. 안에. 그런 큰 씨도 있어요. 근데 비교적 작은 씨도 있습니다. 전에 제가 9시에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 잠깐 쉬었던 일부 예배 다시 시작했는데 9시에 예배 그 시간에 일부 예배 시간에 예배가 아니라 제자 훈련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제자 훈련 교재에는 생활 숙제가 매주 있어요. 그 첫 주의 생활 숙제는 잠 잘 자 보기. 여기 아마 권사님들도 그 기억을 다 못 하실지도 모르는데 거기 많이 참석하셨었어요. 그 첫 주의 그 호목이 잠 잘 자기예요. 너무 쉽죠? 몇 시간 자기? 하루에 8시간씩 자기. 그래서 뭐 그까짓 거 뭐 8시간 자보지 뭐. 그 다음 주에 모였는데 과연 그랬을까요? 8시간 자기가 힘든 거, 현대인들은. 그게 힘든 거예요. 그걸 왜 생활숙제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쉼이 필요하다고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생활숙제가 뭐였냐면요. 제가 트레이더조 마켓에 가갖고 그 식료품 그 조미료 파는데 향신료 조미료 파는 섹션에 가서 머스타르드 시드 뭐죠 그게? 겨자씨를 이렇게 요만한 통을 제가 사와갖고 그리고 흙하고 사갖고 그 클래스에서 제가 컵에다가 종이컵에다가 그 흙과 겨자씨 몇 알을 나눠 드리고 이거를 심어서
집에 가서 물 주고 한 2주 정도 한번 키워보시라. 키워졌을까요? 식료품점에서 사는 씨드야. 관심 없군요, 여러분. 저도 반신반의했어요. 이게 과연 싹이 날까? 근데 2주 후에 가져 들어오시는데 어떤 분은 요만큼 나오고 어떤 분은 이만큼 자랐어요.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 식료품에서 파는 그냥 음식에 넣으라는 머스타드 씨드인데 그 안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싹이 트고 자랄 수 있었을까요?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복음의 진리예요. 생명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그 작은 씨앗에 비유하신 이유가 바로 아무리 작더라도 그 씨앗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의 관건은요, 씨앗의 크기가 아니에요. 씨앗에 생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어디에 심기느냐가 문제인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심겨진 삶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음을 여러분 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뭐예요? 얼마나 성장했나?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나? 얼마나 엄청난 결과물을 내가 만들었나? 얼마나 빨리 해냈나? 이런 거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빨리 성장했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해냈느냐가 관심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에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드시잖아요. Abide in me, 내 안에 거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그 결과가 아니라 무엇에 있어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결과를 책임 묻지 않으십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주님과의 친밀함.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성장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어떤 많은 일을 해내거나 위대한 결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성장은 결국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 안에 거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복에 대한 정의와 성장의 방식에 대해서 아주 진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저의 관점에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거,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은 무엇이며 어떻게 성장하는가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시편 1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편 1편의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리로다. 제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1월 1일부터 제가 새롭게 결단한 것이 있어요. 제가 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어떨 때는 낮 시간에도 하고 어떨 때는 저녁에도 하고 이래요. 근데 그거를 제가 결단했어요. 과거에는 제가 매일 새벽 기도를 인도했기 때문에 새벽 기도 시간에 하루에 첫 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저희 교회 새벽 기도가 없다 보니까 제가 편한 시간에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월 1일부터 결심한 것이 그거예요. 저는 보통 오늘 같은 날은 3시 45분, 보통 평균적으로는 4시 반, 좀 늦게 일어나면 5시 정도 일어납니다. 최근 한 10년 동안 알람을 켜본 적이 없어요. 지금 어제 그제 집회 인도하고 좀 힘들고 제가 감기 걸리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5시까지만 자야지 했는데 3시 45분이요. 그래서 제가 결단한 건 그거예요. 첫 시간, 그 시간을 기도하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자.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특히 3절에 보시면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매의 결과는 뭐예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시냇가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나무는 저와 여러분들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생업을 통하여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 성장은 눈에 띄는 변화보다 지속되는 방향성에 있는 것이, 매일 일상 가운데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큰 변화 없어 보여도 또 매일 잠시 시간을 내어 여러분들 주보에 여러분들이 몇 명이나 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10몇 년 동안 저는 계속하고 있는 게 있어요. 성경 통독. 올해 1월 1일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여러분들 하시면은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한 일독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몇 분이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10몇 년 동안 저는 주보에 계속 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의 본문을 이번 한 주 동안 붙들고 함께 우리가 암송하면서 되새기자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되새기고 교훈을 되새기고, 그리고 여러분 2달에 한 번씩 우리가 매일 성경 큐티 책을 가지고 2달치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면 매일매일 그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자고 말씀드립니다. 그 매일매일의 그 시간을 내어서 잠시 말씀을 통독하고 암송하고 큐티하는 것이 뭐 그다지 내 삶에 뭐 큰 열매가 맺겠어? 뭐 그렇게 큰 변화가 이루어지겠어?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점점 뿌리가 깊어져서 열매를 철을 따라 맺듯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매일매일 깊어지는 것이. 여러분 인생이 한 방이 있습니까? 한 방이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 없어요. 이게 보슬비가 오듯이 조금씩 젖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깊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이 그다지 큰 일을 이루지 못하는 것 같아도 나의 삶의 구조가 바뀌고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다윗도 단점이 있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저는 다윗의 그 예배자로서의 그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구약에 다윗뿐만 아니라 제가 또 좋아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요셉. 근데 요셉을 보면은 나랑 어쩌면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와 같이 이민자들의 모습을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더 친근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 성장이 뭐 한 번에 쭉 올라갔습니까? 아니요. 구덩이에 형들이 버려져서 구덩이에 버림도 받아봤고 노예 생활도 했고 감옥에 갇혀서 억울한 감옥살이도 했고, 하지만 성경에서 요셉을 표현하면서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성장, 요셉의 그 영적인 성장과 열매, 삶의 열매, 이것은 무엇으로 인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요셉에 우리를 한번 넣어보세요. 함께 선포합시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거기에 나를 넣으세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것이 인생의 결판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저기 딴 데 함께 하지 마세요. 저는 동창회도 평생에 한 번 가봤어.
놀라지들 않아요. 여러분들 아예 안 가나 보지, 동창회 같은데. 그런 거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과의 그 공동체, 어울리는 거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요셉은 그 삶의 인생에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된 것이. 요셉은 눈에 보이는 환경에서는 잘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뭐 좀 나아질 듯 하더니 형들이 노예를 또 팔아먹고 또 거기서 좀 나아질 듯 하더니 억울한 일을 당해갖고 감옥에 들어가고 환경에서 자란 뭔가 성장하고 열매 맺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계속 자라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겁니다. 지금 고통받고 비록 하나님이 나의 문제에 뭐 별로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회복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안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6년을 시작하면 혹시 아직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십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의 성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저는 아침에 과일을 몇 종류를 먹어요. 근데 저는 과일을 깎을 줄 몰라요. 별로 배우고 싶지도 않아요. 집에서 다 해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몇 종류, 여러분들도 뭐 과일 좋아하시잖아요. 많은 종류의 과일을 먹습니다. 근데 과일은 어디에 열려요? 나무에 열리죠. 근데 나무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매를 맺습니까? 아니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 열매는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 열매를 통해서 나에게도 유익이 되지만 더 나아가서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가정에 맺히는 그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써 다음 세대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공동체를 튼튼하게 세우시고 살리십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열매를 통하여 세상을 향한 증거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영적으로 회복되고 수적으로 부흥되세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켜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습니까? 건물도 없어요.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다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없습니다. 다 사람들에게 참 보잘것없이 보였던 사람들의 모임이었어요. 물질도 풍성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능력도 없었습니다.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열매 맺고 확장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했던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들의 삶의 열매인 거예요. 삶의 열매. 믿는 자들이 삶의 열매를 보고 사람들은 그들을 칭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삶의 열매, 그걸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까 드렸듯이 18일 날 오실 스탠리치 목사님이 제가 교회 개척할 때 처음에 저를 인터뷰한 목사님 다음에 그분이 최종 결정을 하시는 총회장이셨어요. 그때 그분들이 프랜스 교단에서 저에게 여러 가지 어세스먼에서 질문도 하고 인터뷰도 하지만 가장 핵심은 뭡니까? 교회를 왜 개척하려 하느냐? 교회를 왜 개척하려 하느냐? 목회자들은 많습니다. 사역자들은 세상에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교회 개척자가 되고 교회 아니면은 해외 선교사가 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럴 자질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어디에 청빙받아서 가서 잘 사역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개척한다고 해서 개척교회 적임자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질문은 그거예요. 왜 개척을 하려고 합니까? 핵심은 뭡니까? 그 질문에 그들이 원하는 답의 핵심은 뭐예요? 이 지역에, 요르바린다 지역에, 이 노스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복음의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이 한인사회, 한인 이민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답은 그거예요. 2년 내에 3년 내에 내가 300명, 500명 대형교회, 중형교회, 대형교회로 성장하는 것이 나의 개척교회, 개척하는 목표이고 이유입니다. 그랬으면 저는 땡. 다른 데 청빙받을 때 알아보세요. 그럼. 한 리더의 순종, 공동체의 변화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한 가정의 회복이 교회의 간증거리가 됩니다. 한 교회의 헌신이 지역사회의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역의 열매는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신년 축복성의 마지막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지 말씀을 들은 자가 아니라 말씀 앞에서 결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 그리고 오늘 이 결론의 자리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자리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2026년도 새롭게 세우신 리더들과 청지기들을 향한 부르심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람에 보면 이제 교회 직분자들 올해 청지기들 명단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예요. 누구는 씨를 뿌려야 되고 누구는 심어야 되고 누구는 물을 줘야 되고 누구는 거름을 줘야 되고 누구는 잡초를 제거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사람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세울 수 있는 공동체도 아닙니다. 함께 세우는 것이.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시되 그 열매를 우리의 손에 맡기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어요. 올해 리더들, 청지기들, 봉사자들, 직분자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이. 직분은 명예가 아닙니다. 호칭이 아닙니다. 직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사명입니다. 리더는 열매를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그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다른 사람에게 열매를 요구하는 위치에 있는 자가 리더가 아닙니다. 자신의 삶으로 먼저 열매를 보여줘야 되는 자리예요.
말의 열매, 성품의 열매, 섬김의 열매, 인내의 열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것은,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가 아니라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길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1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다음날 제자들은 그 무화나무가 뿌리채 말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이 예수님이 화가 나서 저주했구나, 그런 감정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맡은 자들을 향한 매우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문제는요, 뭐예요?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나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까? 아니요, 잎이 무성했어요. 그러면은 그 능력이 있는 나무라는 것이에요. 멀리서 보면 살아있는 나무였습니다. 기대가 있죠. 저기 가면 열매가 있겠구나 하는 기대가 있었지만 실제로 열매는 없었어요.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오늘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와 우리 리더들과 청지기들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이 말씀은 연약한 성도들을 정죄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 예배 자리에 있는 사람들, 리더의 직분과 책임을 맡은 사람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잎은 많으나 열매가 없는 신앙, 사역은 있으나 변화가 없는 삶, 그러한 교회 청직이나 리더들을 향한 예수님의 거룩한 탄식의 소리인 것이, 오늘 신년 축복성의 셋째 날 우리가 붙드는 메시지는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부담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기대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어떤 열매를 맺게 해주실까는 기대감으로 주신 거예요. 열매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부르심의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 사건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버려진다, 그러한 공포를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맡긴 자리에서는 너는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긴 자리에서 내가 너를 통해서 어떤 열매가 맺게 될 것을 내가 기대할 수 있겠느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 말씀이 절대로 정죄의 말씀이 아니라 여전히 은혜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기회조차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매 없는 나무를 즉시 베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열매 맺도록 말씀과 은혜로 깨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잎이 무성한 교회를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열매 맺는 교회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직분을 맡은 사람을 찾으시기보다 그 직분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청지기를 찾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2026년에 세우신 모든 리더들과 청지기들에게 제가 축복과 도전을 함께 선포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리더에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분별력을 주실 것입니다.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청지기에게 하나님은 공동체를 살리는 영향력을 주실 것입니다. 신실하게 섬기는 리더에게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맡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것으로 너는 무엇을 남겼느냐?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책임감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말씀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